환자벨에 누워봤습니까? 올라와요. 우리는 맨날 서로 살려줘서 고맙고, 다른 연인들은 데려다줘서 고맙고, 기분을 챙겨줘서 고맙고, 뭐 그러던데. 진짜예요? 무슨 뜻이야? 당신이 직장을 떠나고 나서 봤어요, 뉴스에서. 하지만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다시 투성이가 돼서 나타나지 마요. 부탁이에요. 수신이야. 그리고 그게 뭐가 좋아? 여기서요? 그래 필요해. 그런 멋지게 있더라고요. 이런 멋지게. 야,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네요. 생각도 못했어요. 드디어 재생하셨네요. 저에게 재생.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고단하고 긴 하루였고 그 사람이 풍속이었다. 그렇게 누워 나는 밤새 반짝였다. 꼭 사랑하는 여자처럼.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을까? 새드엔딩이었을까?
잡초도 뽑아 주어야 합니다. 고기가 시원치 않는 것이 있더라도 뽑아오르지 아니하고 바르게 세워서 더욱 정성을 들여 가꿉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꺾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 내면서 가꾸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도인들을 지도해 나갈 때 임원들에게는 아래 도인들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 나아간다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아래 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꼭 따라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주님은 제3시에 떨어지지 않고 따라만 가면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다는 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옛부터 좋은 일에는 마감만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임원들은 도인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지 말고 수도 어렵다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임원들은 도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리로서 교화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제께서 모든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에 따라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9년 동안 공사를 마치시고 하천하셨습니다. 대순이란 막힘없이 둥근 것입니다. 둥글다는 것은 무국이며 근본의 자리요 걸릴 것이 없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입도만 시계 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통하여 화합하고 뭉쳐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있으므로 서로 벽이 없이 단합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침은 하시지요. 9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3절 겁액을 극복하라. 모든 일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으니 이것을 겁액이라 한다. 겁액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데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함지사지 이후에 생하고 치지망지 이후에 존난다는 내 사람들의 말이 있음과 같이 복은 곧 복말을 풀이하면 하복이라는 말과 대동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겁액에 굴복하여 자포자기하는 데서 탈선이 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앞길을 막아버리는 사례가 많다. 신령 공판에는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과정에서 받게 되므로 상제께서도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나리라고 타이르셨으니 깊이 명심하라. 안녕들 하셨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는 천도교 2세 교조 최혜월 대선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봉준이 얘기를 했습니다요. 그럼 오늘은 3세 교조 선봉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사상은 삼천일지 개태사상이래요. 3일 신고를 하면 세수로 끝나 천지인 삼합의 일치입니다. 그 천도교에도 보면은 3대의 끝이 납니다요. 1은 최수은, 2는 최혜월, 3대는 손병이로 끝을 나고 그 다음에 교령제도입니다. 지금은 교령이 천도교의 주인입니다요. 교주에 쉽게 말해서. 그러면 손병이는 최혜월 제자입니다요. 제자인데 주로 최혜월 대선사가 두 개를 나누어서 다스려요. 남접주, 북접주. 남쪽의 대표자는 전봉준이가 되고 북쪽의 대표는 손병이가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눠서 다스려. 근데 손병이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요. 간망을 해야 청주에서. 그 남접주 전봉준은 적극적입니다요. 혁명을 직접 일으켜 1차, 2차. 그 가만 보니까 1차가 성공을 했거든. 마항통 전투에서 전주를 함락하지 않습니까요? 그 전라도를 석권해야 집주제도로. 그 2차에는 손병이도 군대를 파견합니다요. 동아군을. 그래서 합세를 해가지고 공주 우문 전투에 참여합니다. 참여는 실패를 해야 일본 소총부대한테 그 잽싸게 빠져나가가지고 그 함경도 가버립니다. 이제 이북 쪽으로 숨어버려요. 그때에 이 최혜월 대선사는 이미 정통을 손병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손병이가 3세 교조가 되는 겁니다. 그 내린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명 도전리 전거운동에서 내립니다. 그때는 집에 한 11채 됐는데 지금 한 대 집밖에 없어. 가보면. 그래서 손병이가 3세 교조가 돼서 일제에 감독이 심하고 감시가 심하니까 3세 교주는 교주인데 이 필수가 없어. 동학에 일본 군대가 동학이를 의심되면은 검문 즉시 사살을 해버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총살을 행해요. 그 동학이 발붙일 곳이 없어. 잡히는 즉시 그 자리에 처형을 해버리니까. 그 손병이가 할 수 없이 동학군을 이끌 수가 없어. 그 이후로 피신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일본을 가버려요. 일본을 가는 것은 일본에서 동학을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고 미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 루트입니다. 근데 일본까지 가기는 갔는데 일본에 이상희라는 이름으로서 가명을 써. 그 누구가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가 있었거든. 요새에 말하면 제일 교파다 이 말입니다. 망명을 해야 그 가명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이름 안 써. 그러니까 손병이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갔는지 몰라. 그 일본에 가서 가명으로 써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상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요. 근데 미국을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비자가 안 나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원 목적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루트를 택했는데 결국은 미국을 가지 못해 일본을 활동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국내 동학 지부장한테 접선을 해야 계속 지령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지가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한데 고정한 게 말렸네. 근데 일본에 가면 문화가 엄청 발달돼서 물질 문물이 과학이 많이 발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버립니다요. 무엇을 바꾸느냐? 종교 활동을 하자면은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 상투 꽂고 집신식구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항일이 아니고 병일을 해버립니다요. 일본을 저항하는 대항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하고 병합을 해버립니다. 일본하고 합체를 해, 쉽게 말해서. 병일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동학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걸 병일이라 해요. 그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동학을 개혁하자는 겁니다요. 그게 일본의 신식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 가보는 건 뭐가 첫째 중요하냐?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개화가 돼야 돼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요. 배워야 돼요. 그 동학 신도들의 자제분, 유명한 자제분들을 1차, 2차 선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시킵니다요. 60명, 70명씩 한꺼번에. 일본을 알자면은, 선진 문화를 알자면 배워야 된다 이 말. 개화를 해야 돼. 그 많은 그 장학생을 제도해가지고 동학 신도들, 자제들, 유능한 자제들을 일본에 유학을 시킵니다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학을 나옵니다요. 대학에 신사상을 많이 받아들여. 그 국내에다 들어보냅니다요. 들어보내가지고 뭘 하냐? 계몽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몽운동. 그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보성학조를 인수를 해야. 지금 고려대학입니다. 동덕학조를 입수를 해야. 강명학조를 입수를 해. 석정학습 입수를 해야. 학조를 많이 세웁니다요. 그 일본에 유학을 한 학구파들을 일선에 내세워가지고 학조를 운영해야. 그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인수를 합니다요. 보성인쇄소 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동학 일보를 천독의 일지라는 해보를 만들어내가 막 뿌려. 독립선서도 거기서 인쇄를 합니다요. 인쇄소에서. 그래서 계몽활동을 해야. 쉽게 말해서 저녁으로 모아놓고 강의를 해야. 신식문화에 대해서. 그 계몽운동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의 항일이 아니고 병일을 하면서 일본하고 흡수를 합니다요.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요. 그 동학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뭐라고 만드냐면 천도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천도교. 천도교는 처음엔 동학이었는데 손병희가 천도교라는 일보를 발간하면서 천도교가 된 겁니다요. 사상을 뭐라 하느냐? 희천주를 양천주로 바꿔야 양천주가 인내천으로 바꿉니다요. 최순 대선사의 사상이 인내천이다. 사람고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대가는 하느님 모시던 타라. 그 인내천을 완성시킵니다요. 손병희가. 그래 놓고는 다시 그런가 교주가
일본에 숨어가지고 한국에 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만나서 지령을 내리는 거 요새처럼 전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전달을 내려다 보니 이게 완전히 많이 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중간에 파가 많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요. 무슨 파가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그 병일인데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를 계몽하자는 사상이 친일로 바뀌어버립니다요. 그 다시 말씀 그 손뱅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상투를 자르고 단발령을 하고 까만 옷을 입어. 우리나라는 흰 옷이지 않습니까요? 이건 뭐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친일로 해버립니다. 그게 일진회가 돼버린 겁니다. 진보회였는데 손병희가 주장한 진보회인데 이제 진보를 하기 위해서 병의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친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일진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일진회하고 진보회가 두 개가 서로 싸워. 심파구파 이렇게 된 겁니다요. 동학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손병희가 입국을 합니다요. 국내 들어와서 이제 대속청을 해야 일진회를 몽땅 해체를 시키고 일진회 간부들 이용구를 위해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제명을 시키는 이 사람들이 또 제명이 돼서 시청교를 만듭니다. 또 다시 제명된 사람들이 이제 분파가 돼 나가가지고 그 동학의 여러 개를 갈라져. 그래 놓고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단원의 결단이 있어야 돼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족은 자주국가인데 일본의 부속국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외에 좀 전해야 되겠어. 그 일본 총독한테 이제 인편을 그 학구박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 총독이. 근데 진보회가 가만히 보니까 유신의 진보회 이렇게 바뀌어서 보니까 신도가 엄청 많은데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동학의 분신이다 이 말이에요. 동학의 분신이야. 그 깜짝 놀라서 경계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려다 일본에서 그 일진의 진보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부속국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뭐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활동을 많이 해도 안 되니까 3.1운동을 일으키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비폭력, 폭력을 쓰지 않고 투쟁을 하지 않고 선언서만 낭독하기를 해야 하는데 천도교에서만 하면은 하나 단일 종교가 되니까 내 민족 통합적으로 하자. 유교의 선비도 보섭을 하고 불교의 스님도 보섭을 하고 천주교의 목사님 신부도 보섭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섭을 해보니까 북도하고 그 예수교는 되는데 유교 선비들이 잘 응하지를 않아. 자기 이름을 우선에 내는 것을. 어쨌든 민족 대통합으로 3일 민족 대통합으로 원래 3월 3일이면 날짜가 3월 4일 디데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대한민국 일본의 속국이 아니고 자주국 국가라는 거. 그 최남선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야 천명이 직접 검토를 읽어봅니다요. 읽어보고 보성사에서 출판을 합니다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런가. 독립선언서를 말로는 2만 매를 2만 매를 발간했다고 돼 있어. 비밀로 이제
보성 출판소에서 비밀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각 부처에 넣어놔줘. 근데 33인의 대표를 정할 때야 민족 대표를 정합니다요. 할 때 서명 날이랑 다 해야 자기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받아. 3월 3일 디데이를 정했는데 그날 고종 황제 서거일이야. 장애날이야. 그러면은 장애에 지장이 있겠어? 그러면 2일날로 하자. 3월 2일. 그날 또 일요일이야. 일요일날 천주교에서 싫어합니다. 예수교에서 주일 기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월 1일로 하자. 그래서 3월 1일이 된 겁니다. 원래 3월 3일이야. 33인이 3월 3일날 이렇게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0시에 33인이 다는 못하고 28명이 모여가지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간단하게 낭독을 해야 낭독을 하고 일본 경무청에다 연락을 해야 우리가 이런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볼 일 있으면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쫓아와서 태화관이 요리집 이름입니다. 쫓아와서 일단 그 독립선언서 문서가 일본 조선 총독법 위배가 되니까 일단 조용한 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는 서대성 행보사도 모시고 가 몽땅 비폭력 민주 선포를 했지만은 일본 조선 총독부하고는 배타가 되니까 조용한 대로 모셔 서대성 행보사로 모십니다요. 모셨는데 1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요. 인쇄는 다 해서 돌려졌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총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들고 나서 독립운동하니 일본에서 깜짝 놀라 동학혁명처럼 그렇게 될까봐 막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 폭력이 돼버린 거예요. 폭력이 되니까 33인이 너희들이 폭력을 사수했지 않느냐 말은 비폭력 민주주의라 해놓고 신문을 받게 돼요. 시키면서 이제 일본의 조선 총독 보니까 역적이라는 운명을 씌워가지고 신문을 받게 돼요. 손병희는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3년. 그 3선 다 징역형을 받습니다. 3년 징역형을 받아 서대문에서 복무하다가 거의 2년 만에 거의 다 풀이 나긴 풀이 나. 그러니 도저히 비폭력 민주주의로 독립운동을 해도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돼야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자주 민주주의라는 거. 그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현대사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어디서 주장하느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발점으로 봅니다. 상해 임시정부 어디서 보느냐 3.1운동으로 봐. 3.1운동에서 발족이 됐으니까. 그 3.1운동 어디서 보느냐 동학으로 봅니다. 동학에서부터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시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협회가 있습니다요. 독립운동하다 많은 애국 투사들이 수국 선열을 사형을 당해. 그 독립유공자 협회가 있습니다요. 협회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 모태가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에. 그 어디 있느냐? 서울 필동에 있습니다. 서울의 필동이라는 동네의 수원회관입니다.
수원회관이 독립운동유공자 본부야. 거기는 천도교 서울지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주민주주의 독립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3.1운동에서 근거를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협회가 수원회관이라는 거. 거기가 천도교 서울 총본사입니다. 천도교의 책을 구하려면 거기 가면 팔아. 모든 서적, 천도교의 서적. 동경대전이니 그 필요한 서적은 거기 가면 팝니다. 그러면은 한편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족한 것이 천도교다 이 말입니다. 전통의 뿌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천도교의 근본이 부천 성경을 뜻하고 무대원을 얘기했지 정권을 참여해서 이 세상에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요. 근데 이것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이 세상을 병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도 좋고요. 이 세상도 좋거든요. 도통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지요. 이 세상을 그냥 상제님의 사상을 이 세상을 병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손병이나 상제님 진리는 진리의 도통이지 않습니까요? 후천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더불어서 하겠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유라고 말하자면 이제 정봉준이는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도라면 일선에서 뛰는 그 일꾼들이야. 손병에는 이선에 있는 수관들입니다요. 사상이 한 단계 낮춰버려. 그래서 정기에 보면 이런 구절에 나오면 손병에 대해서 이제 배 보시면은 건지 1장 33절에 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일진해가 진보해의 후신인데 일진해와 진보해를 통합해서 어쨌든 손병이가 교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건지 1장 33절을 피시면은 천도교 손병희가 호남 일대를 수리하고자 전주에 내려와서 머물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내가 전주에 가서 손병희를 돌려보내고 오라. 그는 사설로 교도를 유혹하여 그 피폐가 커지니 그 순위가 옳지 않다고 분부를 내리셨도다. 이에 그가 공명하였으되 이튿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겼느니라. 며칠 후에 손병희는 예정의 순위를 중지하고 경성으로 되돌아갔도다.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그 손병희는 원래 최순시의 무국대원의 후천 성경 사상을 전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를 만들어버리는 종교화로 해가지고 현실주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정봉준의 동학혁명하고 손병희의 현실주의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정봉준이는 우리 도로 말하자면은 상제님의 뜻을 이루게 일선에서 일꾼이라고 보면은 손병희는 이선에서 있는 수관으로 보면 돼. 상제님 뜻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계국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요. 명구공사가 쭉 나와. 명구공사는 일본 명부를 최순으로 정하고 청국 명부를 김일부로 정하고
조선명과 전봉준을 정하노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요. 공사 1장 7절에 보면은. 그럼 여기서 손병이라는 구절은 빠져. 전봉준이가 나옵니다. 조선명부가. 그러면 조선명부는 전봉준이는 교주가 아닙니다요. 남접주. 일선에는 이는 일꾼이지 쉽게 말해서 혁명을 일으킨. 그때 교주는 최해월 선사였습니다. 근데 정경에는 보면은 손병이는 별로 나오지만 전봉준이가 많이 나옵니다요. 그러면 조선명부를 전봉준을 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명숙이 전봉준이거든. 그럼 우리 명부가 뭐냐? 우리나라를 다스린 신명입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대통령인데 신명기는 명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당군 할배야. 당군 할아버지인데 당군 할아버지는 반만년을 다스렸으니까 이제는 좀 쉬시고 전봉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신명이. 하나님이 임명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일본은 천재 되시는데 이제 물러가고 해임을 시키고 최소한으로 일본 명부를 정했습니다. 그 청국 명부는 방고천왕인데 해임을 시키고 우리나라의 김은부 선생으로 청국 명부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국 명부도 일본 명부도 우리나라 명부도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요. 그 나라를 다스린 신명을 얘기하거든. 그 신입니다요. 그런데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 천덕의 서열로 보면은. 일본은 최수원이니까 전봉준의 선생님 위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요? 우리나라는 전봉준이니까 최수원이의 제자가 최월의 제자가 전봉준입니다요. 그럼 서열이 우리나라 엄청 낮습니다요. 일본이 위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명부는 전봉준이고 일본 명부는 최수훈이라는 거. 이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청국 명부는 김일부야. 김일부도 상계님께서 만나보셨습니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동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요. 우리나라 천도교가 있습니다요. 천도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전라도의 향톤의 전봉진 기념관, 동학혁명 기념관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 있어. 그 다음에 구미 하나 있습니다. 본부가. 그 외에는 지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천도교라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많이 있느냐? 독립유공적 협회에 그 인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종교입니다요. 동학이라는 천도교가. 근데 지부는 많이 있다는 거. 합하면은 동학혁명협의회가 됩니다. 우리 대순도 파가 많거든. 만약 합치면 대순연합회가 되듯이 파가 많아. 근데 지금 현재 천도교회는 교령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령.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그럼 이북은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자는 김정은이지만은 신명은 전봉준입니다. 이북의 하나님이 전봉준이야. 근데 전봉준의 사상하고 이북의 김일성 사상이 딱 합치가 됩니다요.
왜 노동자 농민의 세계, 응? 백성이 잘 사는 나라, 지주와 지배자가 없는 세계. 동학의 사상하고 이북의 공산의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요. 말은 공산주의가 계급이 없는 사회, 응? 뭐 계급이 없잖아. 평등한 사회, 응? 공동생산, 공동공대. 부자와 가난한 나라가 사람이 없어. 개인 지주가 없어. 사상은 좋은데 실제로 정치나 하면 계급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당원 비당원. 일어나고 현실이 틀리다는 얘기지. 이거 보면 재미나는 얘기 있습니다요. 이북이 천도교라는 거, 종교가. 그럼 이북도 종교가 있느냐? 형식상이지. 국제적으로 우리의 종교가 있다는 뭐냐? 천도교라는 겁니다. 이북 종교가. 세계에 종교가 없다 하면 좀 이상하거든. 세계적으로 종교가 없다면 독재라 하지 않습니까? 소련도 종교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게 있습니다요.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전쟁에 우리나라 파병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월남 전쟁에 보내는 것은 경제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월남 전쟁에 미군으로서 참여를 하면은 보상이 많아. 뭐가 많으냐? 첫째로 전투비가 나와. 월급이 많이 나와. 전사나 부상을 당했어야 평생 살 보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현대 최신 무기를 철수할 때 가져가라는 겁니다. 공짜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뭐냐? 전쟁할 때 고물이 많이 나오는 거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고물, 전투기, 탱크 부서지면 그냥 싣고 오면 돼. 그 다음에 또 뭐냐? 건설권을 우리나라에 줍니다. 월남 전투를 하면서 건설을 해야 되거든. 이게 많아. 박정희가 대통령이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파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파병을 하면 돈은 많이 벌어 좋은데 우리나라 군인이 죽어서 안 좋잖아. 어쨌든 파병을 합니다요. 그때 총사령관이 주월 사령관 최명식 장군입니다. 주월 총사령관 우리나라 대표지. 그러니까 파병 최명식 장군이 그때 소장으로 갑니다. 별 2개 달고. 그 전두환씨, 노태우씨는 준장으로 가. 별 하나를 달고 가. 다 월남전에 참여했습니다. 전투를 키우기 위해서. 최명식 장군이 이제 소장으로서 주월 사령관이 됐습니다요. 그 국제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최명식의 이름이 많이 났어. 뭐 우리나라 사람 전쟁을 잘하잖아. 응? 미군하고 합동 일을 많이 합니다요. 그 외계에서 많이 알려져서 결국은 월남 전쟁이 미국이 실패를 해야 대통령이 이깁니다요. 호지민이 이겨요. 미국이 철수를 해야 그 우리도 철수를 합니다요. 철수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참여한 공로하다가 충장 별 하나를 더 달아줍니다. 최명식장은. 그래서 충장을 예편을 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분이 천도교입니다요. 최명식 장군이. 그 천도교에 교령을 합니다. 천도교에 교주가 된 거야. 시키면 교령. 천도교는 교령이거든. 한 대가 4년이야. 2번 합니다요. 천도교 교령을. 이름이 있으니까. 그 교령을 2번 하고는 다시 미국에 이민을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인사들이 많이 이민을 가거든. 이민을 가. 국제적인 이름이 있고 천도교에 대한민국 교령을 2대나 했으니까 김일성이라는 분이 직접 모셔갑니다. 이북에 모셔가 국빈대우를 합니다. 천도교 총교령
명분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니까 우리도 이런 종교가 있다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 2부에 가서 천덕이 교령을 합니다요. 최명진 장군이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 지배자가 없고 계급이 없는 세상, 만인평등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부의 종교는 천도교입니다요. 국제적으로 이름 알린 최명진 장군입니다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의 천도교하고 이부의 천도교 연합입니다. 이게 이부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 같이 연합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을 때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직접 방문을 해 가리를 선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담례로다가 이북에서 적수단이 서울에 와.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요. 올 때 이북의 적시자 대표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최명상은 부인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 국제적으로. 그 가만히 그 나온 여자가 최명상은 부인입니다. 이북의 적시자 대표로 와. 서울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다 있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최명진 장군도 그 적시자 대표 부인도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명분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북의 국교는 천도교입니다요. 대한민국의 천도교가 연합을 든 명분상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교주로 말하자면 김정은이 지금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니까 그 명분상은 천도교다 이북의 종교가. 그 대한민국의 천도교하고 이북의 천도교 같은 종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이 도서 본대로 조선의 명분은 정봉준으로 한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우리나라의 대표는 정봉준 씨고 명분은 하나님입니다. 신명부에 일본은 최순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상전이 말한 천동의 손병이는 상전의 뜻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요. 상전의 뜻은 무국대원어는 후천 성경을 뜻하는데 손병이는 신앙으로 종교화를 해버린 거예요. 상전의 사상을. 쉽게 말하면 우리 대수는 적극적으로 상전치를 펴고 있는데 상전을 믿는 종교들은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상전 제자들은. 그런 식이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그 상전님께서도 일진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던 전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손병이 하는 사상하고 상전의 뜻하고는 상전의 뜻을 종교하러 만들어봤다는 거, 손병이나. 후천 성경을 이루게 된 일선의 역군이 아니고,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요. 자세히 검토해 보면은 일선에서 후천 성경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일신서단 수반이 있어. 일꾼은 정봉준 장군을 보면 되고, 수반은 손병이로 보면 됩니다요.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근데 상전님께서는 손병이 천도교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요. 그래서 일꾼이 아니고 수반이니까 따라 먹는 사람이거든.
일을 하자면 앞장을 서서 개혁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천도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천도교는 3대로 끝나고 지금은 교령 제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원래 이 동학의 뜻은 부천 성경 무교훈을 얘기한 것이고 무교훈은 앞장을 서서 부천 사업을 펼쳐야 돼요. 신앙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 정리해 보면 여러 구절에 나와 일진에 대해서 첫째로 박공우가 일진의 간부입니다요. 동학의 간부고 차경서 씨도 일진의 정주총대입니다. 진보회가 일진회가 됐고 일진회가 무슨 시청교가 됐고 그 이제 분파가 된 거야. 그런데 보면은 일진회도 천도교로 봅니다요. 일진회도 천도교로 봐. 일진회는 친일파입니다 이게. 그 천도교 원 사상은 친일파가 아니고 병일인데 이거 가격하다 보니 분파가 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손병희가 주장한 것은 신앙으로서 하나 굳히겠다는 것이고 상제님 뜻은 이 선천에서 이대로 신앙을 남는 것이 아니고 후천을 이루는 사상입니다요.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일신수다는 수반. 그 손병희의 이제 계몽 사상이지. 사상만 이제 인정을 하고 신앙을 따라오는 거. 그 일선에 뛰는 사람은 정봉준이 장군처럼 후천성에 이루는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상제님의 뜻은 3개의 계백 사상이거든. 천계와 지계와 인계가 물질 몸의 이대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으므로 계백회 후천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제님 진리를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물질 몸의 한계가 왔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거든. 이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요. 지금 현재 이 사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요? 좋지만은 이대로는 물질 문명으로서 이대로 행복한 사상을 누릴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그건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도 완전히 망각돼 가지고 후일이 없는 내세가 없는 현실 만족주의로 빠져버렸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제님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모든 그 인연이 있는 사람은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후천 성경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대순의 일꾼들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요? 이 세상 사람 이대로 물질 행복하게 이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데 상제님 진리는 어느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수입니다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화 성경 세상으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 이 진리를 상제님의 진리를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입도를 해서 수도를 해서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일꾼들의 임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게 여러분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얘기한 것은 천도교의 3대로서 마쳤다는 거. 그 송경이가 한 것은 종교화로 현실화로 해버렸다는 거. 이거는 상제의 뜻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 여기도 보면 사설로서 인도한다 해나거든.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녕 후천 성경을 얘기했네. 손병희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신앙하러 해버렸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대로 신앙으로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은. 이 점을 이제 일꾼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반들이요. 막 현재도 좋고 도도 좋고 후천도 좋고 선천도 좋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도 좋고 돈도 좋고 행복도 좋고 사랑도 좋아요. 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요. 근데 일꾼들은 상제인 진리를 바로 아셔야 되거든. 상제 후천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이대로 과하게 물질 몸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조화 성경 세상에 온다는 거. 그럼 이걸 하자면은 일꾼들이 바로 깨달아 가지고 상제인 진리를 본인이 바로 알아서 깨달았을 때 수반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종교화가 아니라는 거. 손병희는 종교화로 만들어 버렸거든. 현실주의로. 쉽게 말하면 일신수도자밖에 안 돼요. 그럼 일선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전봉준이를 더 크게 봤다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봉의 통합혁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겁니다. 양반을 참 상놈을 양반 만들어줘 천하상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데서 죽어서 조선 명부가 되어났냐 이런 고지를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인연 있는 사람은 다 단에 입도를 시켜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서 부천 성경 세상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여러분의 임무거든. 입돈만 시계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운수받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이대로 정착을 하려는 것은 일신수다는 사람인데 일꾼은 앞장을 서야 됩니다. 본인이 앞장을 서가지고 진리를 바라 실천을 했을 때 밑에 사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오늘은 얘기한 것은 천도교가 이제 최순 대선사나 하나님의 직접 강령을 받은 분이고 부천 성경 펼친 분이고 이세 교주 최어려는 그 진리를 성편하시킨 분이고 삼세 손병희는 이 진리를 펼쳤는데 뭘 폈냐? 대한통일 만세로 우리나라가 자주민주주의라는 거 이걸 하나 펼쳐놓은 겁니다. 33인의 대표자라는 거. 이거 세계에 밝혀놓은 것이고 종교는 신앙화로 해버렸다는 거. 천도교 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돈대 이것이 틀린다는 거. 오늘 얘기한 것은 천도의 3세 교주가 이렇게 내려서 마치고 지금 교령제도 종교화가 됐다는 거.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최순 대선사가 전화무 대원 일선에서 뛰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요. 상제님의 진리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지 이 사회 종교화가 아니라는 거. 잘못하면 종교화가 돼버리거든. 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교가 아니고 도라는 거. 교인이 되지 말고 도인이 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정야 장전으로
이거